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예배당, 대부분의 그 예배당 그 지붕에 보면 무엇이 달려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은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는 지붕에 십자가가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그 예배당 지붕에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액세서리나 장식품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없었다면 십자가 목걸이거나 또 귀걸이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십자가는요,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살인범들이나 또 진한 그런 강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처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십자가를 다는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는데요. 뼈나 쇠 조각이 달린 그런 채찍으로 먼저 매질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번져 있죠. 이런 매질이 거치고 나서 죄수들은요, 자기가 이제 달려야 할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인 골고다라는 곳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남성도 무겁다고 할 정도로 아마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찍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특이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분장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 십자가의 끝에 그 바퀴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사람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도 그 십자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저보다 큰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을 옮겼을 때에 너무 무거운 나머지 제가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한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십자가는 그만큼 무거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수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미 죄수들은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수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골고다에 도착하면 로마 군인들은요, 죄수의 손과 발목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죠. 그 피가 그 박혔던 그 손과 발목에서 흘러나오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수들은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면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안에서 그렇게 정신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당시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십자가는 왜 수치였을까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거늘. 네. 이와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석상에서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하는 형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따른 그런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형벌이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형벌을 받는 비참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래 사람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지불하셨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의 피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항상 흠이 없는 짐승으로 나한테 바치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견디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참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 요셉은요, 바르게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강교한 계획으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진실이 가려지고 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큰 상처를 받을 때조차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한과 앙심을 품으면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모습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내내 침묵하셨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불공평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당한 부당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 자신처럼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전 인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그 길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 잘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느끼는 통증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낳아본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온몸의 뼈를 잡아당겨 벌리는 듯한 그러한 산통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은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산모 몸에 안겼을 때 산모는 자신의 그런 살에 찢겼던 그런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면 고통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십자가로 인한 수치를 멸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것은 무시해버리다, 경멸하다, 또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는 그런 부끄러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의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나중에 받게 될 그런 자기의 몫을 미리 땡겨달라고 아빠한테 말을 하면서 그 자신의 몫을 받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서 잘 살면 좋았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그 돈을 다 그곳에서 탕진하고 또 심지어 그곳에 설상가상으로 큰 기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그런 곡식 껍질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잘못을 했구나. 죄를 깨달으면서 나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거의 집에 도착을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경은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네, 여러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제멋대로 살라며 관심을 끊어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를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거지 하나가 나타나자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버선발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그 아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다면 천천히 그 아들에게 걸어가도 나중에 아들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달려갔을까요? 한순간도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일초라도 더 빨리 아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자마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죠. 시작.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칠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하여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또 손에는 반지를 끼워 주었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 정도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죄인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사들 앞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표출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어 마땅한 사악한 자라 해도 제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사악한 자조차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그 하늘의 모든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이 그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것을 멸시하셨고 또 무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어렵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믿으며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또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묻히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자기가 사놓은 그 예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 많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교주 아니었습니까? 이단 교주죠. 근데 그 사람의 묘가 있다는 것이죠. 무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역대 그 교주들은요, 그 무덤들이 다 화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했습니까?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치된 그 예수님을 보고자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바로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 여인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와서 주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지금 예수님의 몸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신이 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한 다른 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란 쉽지 않죠.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 성경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조차도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죽었어. 어떻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그런 의논을 나눴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모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와, 나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잠시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에 누가 없었냐? 바로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중에 그 모임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를 붙잡고 도마야, 우리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목격했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났어. 라는 것을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예수님께서 그 두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보고 또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넣어봐야지만 난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예수님은 8일 만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있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자신이 부활했던 것을 확증을 갖기 위해서 그 남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마에게도 다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이고자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를 보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도마에게 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 등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예수님은 손 놓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도다. 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네. 여기서 주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주님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발받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반 높이 있는 것을 꺼낼 때에 까치발 들어도 닿지 않으면 무엇을 이용합니까? 발받침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꺼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그 발받침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발받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발받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들을 짓밟는 그러한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 원수들의 완전한 패배와 굴복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또 코치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건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진 그런 적도 있었죠. 왜 물에 빠졌습니까?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또 풍랑이 일어난 그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듯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는 복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주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런 형들을 통해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는 그런 억울함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믿으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견디신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